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십시오. 손은 잡지 마시고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또 예배당에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방역 수칙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잘 지키시고요. 또 이웃들과 만날 때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좀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올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렇게 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게 다 믿음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 진짠가 이렇게 의심은 안 해보셨죠? 참기름 사면서 이게 진짠가 중국산인가는 걱정해 보십니까? 안 해보십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짠가 그거는 걱정하시는데 돈은 정말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 하나님 믿는다고도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주머니에 돈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서구화된 교회일수록 고민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주머니에다 아예 현금을 넣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머니 헌금, 핸드폰만 딱 갖다 대면 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무파트가. 신용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 한 번도 못 봐도 여러분 물건 사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죠? 저도 급여 들어오는 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번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의 돈은요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숫자. 대부분의 돈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뭘로 왔다 갔다 하냐면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그러죠. 신용, 믿음 가지고 사용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지만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하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줄 하나 믿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이런 번지점프 등을 좋아합니다. 저도 한번 뛰어내려 봤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겁나고 떨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뛰어내려 보시면 또 짜릿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더 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교차로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저렇게 빨리 달리는 차가 차선 하나 넘어서 나한테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저 선 하나 믿고 신호 하나 믿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종교도 많이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도 믿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관우입니다. 관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관우입니다. 특별히 누가 좋아하냐면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경찰관,
군인, 뭐 이런 사람들, 조직 폭력배들이 믿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관우가 싸움 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믿습니다. 조상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수도 없이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뭘 믿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실체가 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지난 안식일에 저희들이 배웠던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천사가 알려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마리아는 다 압니다. 그렇죠? 예, 마리아는 다 알죠. 마리아의 이름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예,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음차를 했냐면, 음을 빌려왔냐면 마리암,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우리도 집에서 테레비 본다고 그러잖아요. 테레비가 뭐죠? 예, 영어로는 원래 뭐였습니까?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을 읽기 쉽게 테레비 이렇게 했듯이 히브리어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차하면서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고집세고 반역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5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인 중에 한 명 마리아.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면은요,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침례 요한도 요한이 탄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권했냐면 사가랴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사가랴. 그게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그대로 따서 짓는 것입니다. 집안에 이름이 있으면 그대로 따져요. 따서 짓기 때문에 이름에다 뭘 많이 갖다 붙입니다. 뭐 베드로 주니어, 베드로 1세, 2세, 3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 그다음에 바예수, 바요나. 이게 다 뭐냐면 바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 바디메오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버지가 요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마리아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 루스벨의 지위를 물려받은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힘센 남자라는 가브리거든요. 힘세다는 뜻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힘센 종,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26절, 27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듣습니다. 잉태하여 뭐를 낳을 거라고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제가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기가 막힌 소식이죠. 아마 오늘 우리 남궁시원 자매가 좋은 소식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혼을 하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일찍 결혼을 해요. 보통 남자들은 12세가 넘어가서 1차 성징이 나타나죠. 목소리도 변성기가 오고 이제 이런 데 수염도 나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결혼을 시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경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가 나이가 많았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늦게 노처녀가 시집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마리아는 아마도 15살 이쪽 저쪽 가는 그런 처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좀 맡길 만한 처녀를 찾다가 결국 마리아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정혼을 했어요. 정혼이라는 게 약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2단계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들끼리 정혼을 합니다. 우리 딸 당신네 아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딱 정혼을 하면 그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과정인데 정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남자와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정조를 이루면 아예 결혼을 안 한 처녀는 남자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하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 가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정혼을 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인데 만약에 정조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이제 아시는군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목숨 걸고 예수님 날만한 처녀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은 불가능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남자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다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달라요.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대단했죠. 나훈아 씨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나훈아 씨 아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근데 나훈아 씨는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맞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아는, 피상적으로 아는 알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알미 있어요. 제가 장혜경 씨를 아주 잘 압니다. 장혜경이 누군가 궁금하시죠? 장혜경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 이불 친구입니다. 지금 29년째 같은 이불을 덮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남자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이런 알입니다. 제가 장혜경을 아는 암, 장혜경이 나를 아는 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또 다른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알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몰랐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2014년에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 중 4명 중 3명이 약 한 75%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조사했더니 루터교 목사님의 19%가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침례교 목사님 34%가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감독교회 44%, 장로교회 49%, 감리교회 60%. 목사님들은 또 안 믿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4분의 3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목회자들은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재밌는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믿음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또한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낳을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이름부터 달라요. 네가 그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 네 아들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낳은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받을 아들이에요. 왕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궁. 무궁. 이 무궁이라는 것은, 궁은 우리말로 궁지, 그럴 때 쓰는 궁자입니다. 끝에 다다르는 게 궁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없어요. 무궁. 끝이 없는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의 탄생을 마리아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기다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기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아시죠? 첫 아기 이름 뭡니까? 가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그 구원자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낳고 보니까 자식이 뭐가 돼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낳은 아들이 왼수가 됐죠. 그렇죠? 자식들 다 큰 기대를 가지고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식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아웅다웅.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기쁨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랬어요. 마리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그 딸을 둔 집마다 자신들의 딸이 메시아를 낳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가 막히고 불가능하고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하기도 하고 엄청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가 막힌 소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지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는 온 부귀와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진척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져다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면 자기들은 뭐 먹나요? 그런데 그 떡을 나누어 주자 그들의 손에 다시 떡이 생겼습니다. 또 나누어 주자 또 떡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가진 것들을 활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03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